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여행지 네 번째 지점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 세계문 천국의 빛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이제 첫 번째 정거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 성경은요, 비밀의 책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책입니다. 신령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적 여행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천국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로 갔다는 이야기는 신앙, 영적 삶의 진일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신앙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퀄리티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구절들을 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에 있는 산, 이게 뭘까요? 베델 동쪽에 있는 산,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델 동편에 있는 산으로 가셨다. 이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자만 치중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는 하나의 그릇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베델 동편, 동쪽이라고 말할 때 이 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서남북 어떤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동편에서 오신다, 동쪽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동서남북 방위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동쪽을 의미할 때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서쪽은 아주 먼 동의 반대죠. 그러니까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순수한 그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이 사랑으로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제 그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발달 과정의 모습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점점 동편으로 나아가야죠. 동편으로. 인간이 이제 어린아이로 유아 시절을 거쳐서, 유아 시절에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구루터기를 심어 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루터기가 이제 내 마음속에 아주 그 뿌리 깊은 정말 주님의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은 베델 동편으로 옮겨갔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루터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구루터기 속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입하셔가지고 인간이 존재적으로 동쪽 주님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장막을 펼쳤다. 장막을 펼쳤다.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천국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은 어떤 신앙의 거룩한 품질을 의미할 때 장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 장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펼쳤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품질이 이제 굉장한 발전 상태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델은 서쪽에 있고 아이는 동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에 있어야 주님 사랑, 동이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 눈이 뜨여지고 사랑이 발전하는 건데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상태인데 이 베델이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좀 어스레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서쪽에 있다 이 말은 아직도 멀었어. 지금 네가 어느 정도 장막도 펼칠 정도가 됐고 그 베델 동편 산간 지역에 장막을 칠 정도로 됐지만 아직은 아이가 동쪽에 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거든요. 세속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세속에는 눈이 뜨여 있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단계에 와서는 아직은 눈이 좀 이렇게 아주 밝은 것은 아니야. 이 베델은 하늘의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야고본 후에 나중에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명료하고 밝고 뭔가 그 아는 것은 많은데 아이가 동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베델은 서쪽에 있다. 뭔가 불명료하고 확실하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이 좀 작다 이거예요. 네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아직도 세속에 완전 발을 끊지 못하는,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델이 동쪽에 있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찌꺼기들, 세속적 찌꺼기들, 아직도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식은 있는데 이 세속적 아이라고 하는 상태가 동쪽에 가 있는, 그거 더 밝아요. 그쪽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지식은 빨리 오고 하늘의 지식은 더디 옵니다. 하늘의 지식은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이 베델, 하늘의 지식이 아직 어스레한 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아직은 불명료하다. 아직은 밝지 못하다. 아직은 서쪽에 있다. 아직은 정말 어스레하다. 동쪽과 반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다. 사랑이 아직 가득 차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영적 여행을 향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는 위치에 왔어도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스레한 상태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예배는 예배지만 아주 깊은 예배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면적 세계에서 주님과 깊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베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왔다는 자체가 상당한 진일보한 우상 동네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식을 얻는 대단한 영적 수준이 발전한 상태가 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런 진일보한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